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2장과 9장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이 고넬료의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종교적 의무의 준수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새벽에 만날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은 사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선민사상입니다. 흔히들 선민사상 그러면 자신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민사상은 유대인의 여부,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민사상의 핵심은 그 사람이 유대교인인가가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교인의 상징인 할례를 받고 유대교가 규정하는 규례들을 지키면 그는 선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부터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무할례자였습니다. 그 말은 고넬료는 유대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유대교인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보자기의 환상입니다.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점이 없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단순한 인식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9절부터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보자기 속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리더니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짐승은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시는 음식을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부정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야 옳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율법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무엇에 더 권위를 두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율법을 근거로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율법의 권위를 더 높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율법 그 자체를 더 높이고 그 율법대로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태도, 이것은 베드로의 종교적인 신념과 그 신념에서 비롯된 편견이 가져온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를 보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음식의 규례를 이제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확신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끝내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번이나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을 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절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런 편견은 없을런지 모르지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오만함, 그런 오만한 태도가 정말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환상을 본 장소는 욥바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는 베드로보다 몇백 년 전에 살았던 한 유대인과도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중요한 건 그 요나도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편견과 오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자 내가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라리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오만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요나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박넝쿨들을 모두 벌레 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온갖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고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께 버틴깁니다.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과 그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편견이 얼마나 사람을 오만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 편견과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만과 편견을 버리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넘어가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 편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은 바뀌었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베드로는 온전히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편견과 오만한 태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나에게도 그런 오만과 편견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